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가 믿음의 열조들의 삶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받은 교훈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큰 깨달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조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머무른 지 1년 2개월이 다 되어갈 때에 드디어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은나팔 2개를 크게 불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막을 철거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던 텐트를 거두었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곳을 거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10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준비 기간은 1년 2개월 있지만은 첫 여정인 11일간의 행군, 첫 행군은 10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첫 여정인 11일간의 행군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을 떠나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그 힘든 여정을 겪고 원망과 불평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악한 말이란 것은 작은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악한 말입니다. 이 말은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악한 하나님으로 폄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곧이어 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만나만 먹고는 기력에 다하여 살 수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좋았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슬픈 그리고 안타까운 원망과 이 불평의 이야기가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연장되는 징계를 받았고 그때 불평하던 1세대 백성들은 전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악한 말로 가나안 여정을 불평했다가 비참한 결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특별히 불평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동사가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이야기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33절에서는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불평은 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도 불평합니다. 이 불평에 전염된 백성들이 장막에서 울면서 불평하니까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불평합니다. 왜 이 종에게 이 백성을 맡겨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합니까?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말을 들어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과 상황이 모세가 절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실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세는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불평했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불평은 탄식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같은 불평이지만 누구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 앞에 하면 불평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면 탄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는 자리에서 하는 불평은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그 불평, 탄식하는 그 기도는 가장 진솔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과장하겠습니까? 무엇을 축소하겠습니까? 내 마음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애통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평을 사람 앞에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에게 하는 불평은 악한 말이라 하여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토하는 불평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불평은 하나님이 정확히 들으신다. 이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불평은 탐욕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이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근원을 찾아가면 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 모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은 것뿐입니다. 자기가 부리는 노예에게 돈을 받는 주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마치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차라리 감옥에 있을 때가 좋았어. 밥도 공짜, 옷도 공짜, 신발도 공짜로 얻었으니 그때가 정말 좋았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좋은 것을 풍족히 얻어먹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자자손손 이어지는 노예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부요가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면,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른 아침에 들판에 나가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삭막한 광야에서 매일 먹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올리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평가절하하고 기력이 없어서 먹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고기를 전혀 먹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수백만 마리의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가 있었기 때문에 가끔 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시절을 과장해서 옛날에는 풍족히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엉뚱하게 고기를 실컷 먹고 싶다는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탐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탐욕이 가져오는 가장 뚜렷한 증상은 다름이 아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하수구의 꾸정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탐욕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갖고 싶어하는 어떤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내리는 만나처럼 현재 나에게 있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탐욕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인지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은혜들을, 평범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은혜들을 망각하고 좀 더 하는 것은 전부 탐욕입니다. 이런 탐욕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 인생을 불평으로 몰아간다는 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다시 좀 더 불평해주는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평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인생 여정 중에 10하루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각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럴 수가 있는가 싶지만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외가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상의 평범한 은혜들 잊어버리고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탐욕이 살아있고 원망과 불평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 눈에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지나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점점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여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감사를 보는 눈이 다시 열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도전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도전들을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불평도 작은 죄가 아닙니다. 탐욕은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원망과 불평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지나간 역사가 나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을 회개하시고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10하루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탐욕이 있는지, 분명히 부족함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지금 받아들이는 일상이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아버지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잃어버린 감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탐욕은 없는지, 나에게 원망과 불평은 없는지 아버지 정직한 영으로 맑은 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지금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와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스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감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가운데 감사하다가 우리를 덮으려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영광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덕들의 간과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도와주시며 마땅히 기도할 제목들이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 가운데 여호와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같이 보이지 작은 바이러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정을 깨닫고 오늘까지 보호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의 심령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섭섭한 마음과 원망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주시는 진짜 감사가 진짜 은혜가 회복되는 아버지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가슴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